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인사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 용산에서 성전에서 함께 참여했는데 용산 성전 어디 계신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주신 큰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는데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 같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또 다른 성령이 오신다. 이게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서 헬라어에 알로스와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로스, 헤테로스.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나왔는데 이게 똑같은 컵뚜껑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로스는 이게 알로스예요. 다른 또 똑같은 또 하나의 다른 알로스고요. 이거하고 이건 헤테로스입니다. 전혀 다르죠. 헤테로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셨다. 별로 무슨 말씀 하는가 잘 알아들으셨죠? 일본에 끝까지 들고 나와서 설명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알로스라 하고 질적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헤테로스. 그래서 알로스, 헤테로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이 완전히 그것은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뒤를 뒤집어봐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보혜사란 말이 뭐냐?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성의 카운슬러, 컴포터, 그러니까 뭐 상담자, 위로자, 권면자 그런 말이 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누구로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낙심될 때 권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 늘 하신 말씀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자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릴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것은 성령께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느냐?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난 줄 알고 재충만 받지 않고 점점 성령의 충만이 내게서 소멸되어져 가니까 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는 막 마음이 열정이 넘쳐나고 주변에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마다 다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이 컵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도 다시 채우지 않았대. 리필을 해야 되는데 채우지 않고 그냥 컵이 빈 채로 두니까 자꾸 마시면 비잖아요. 자꾸 비는데 반쯤 비었는데도 잘 몰라요. 거의 empty, 다 비었는데도 자기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잘 부리는 분은 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이 뜨끔한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뭐 하시느냐?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주신다.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성경의 내용에서 한 글자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고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이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있는 대로만 믿고 성경 있는 대로만 행하고 성경 있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가가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충만이, 자기 충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실수를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성령의 소멸된지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해요. 자기 열심, 내 힘으로 할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할 때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나 옛사람, 올드 네이처, 옛사람하고 이 성령의 사람하고 충돌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집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 전체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거든요. 아주 폭발적인 강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권능이 임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흑암의 것을 물리치고 막혀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세 단어는 하나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말투스라는 말이 순교자란 말입니다. 순교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성령의 메시지가 권능이 맺고 그 권능 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했어요. 왜? 증인이 되어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니까. 마르터, 순교자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다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의 어떤 그 쾌락에, 도박에, 마약에, 술에 빠져서 삽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 갖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 부딪히면서 성령 충만에 조금씩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갖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네 번째,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오신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뭡니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신앙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신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모든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됨을,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가 용서받고 의인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고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계속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냐고, 예배 잘 드리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죄에 빠진 모습에서 벗어나와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또 빠져가고 또 빠져가고 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돌아서고 나서는 또 가서 도박을 하고 있어. 또 가서 도박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또 다 빌렸다가 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도박을 합니다. 이 도박 귀신에 사로잡혀야 못 빠져나와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못 빠져나옵니다.
인터넷 음란물이나 나쁜 것을 보고 빠진 사람이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내 삶의 문제를 다 보여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한 걸 다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자유함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를 다 사셨고 사탄을 멸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멸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에 눌려 살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가서 피고 죄를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떠나가게 되고 죄의 결과로 내게 가져온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내 속에 흑암의 권세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싹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상속에는 흑암에서 그냥 싹 물러가 버립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상속에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에 흑암의 권세가 싹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되십니다. 이 성경은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평생 생활달까지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정서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세상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게 배우게 해주시는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세상을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한 200권 이상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리더로서 어디 가든지 훌륭하게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책을 안 읽었다 하면 오늘부터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주에 한 번씩 책방에 가서 책을 많이 사는데, 많이 사놓고 많이 보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책을 또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이고 플러스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같이 겸해서 세상에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평생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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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일어나셨어. 우리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염려, 의심, 걱정, 마음의 상처는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모든 나의 삶의 습관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데 중독되어 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습관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치료와 건강이 임할지어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되며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되며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녀가 될지어다.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될지어다. 모든 것이 형통케 될지어다.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노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하시니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